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옵고, 찬송가 380장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것, 우리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앙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일생이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일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만을 다시금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아침에도 주를 앙모하며 기도하오니, 주를 찬송하오니, 주를 찾아오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 가운데 베푸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 한날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분별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혼의 구원과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영혼을 구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389면 사사기 1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면 사사기 15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로부터 20절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지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장사 중에 장사. 그래서 그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이 세어지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참 겁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삼손,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 삼손, 그리스도인과의 모습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드려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이지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완전했는가? 삼손이 처음부터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밖에는 쓸 수가 없어. 너 아니면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특별히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2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 가운데 오직 세상 가운데 너밖에 없어. 너뿐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부르셨을까? 아니지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참 이 사람 형편없다라고 말하는 게 딱 맞습니다. 겨우겨우 두 눈이 뽑히고서 죽을 때야 돼서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삼손의 일생을 통하여서 가만히 지켜보게 되니까는 육체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삼손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의 영혼의 삶을 위해서 삼손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라도 삼손은 주객이 전도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대신에 그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이지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 앞에 15장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 삼손이 나귀턱비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 가지고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 뒤에, 그 승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실 그 뒤에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시간 동안에 실제로 있는 실존적인 일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첫 번째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현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현실. 아니,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였다면은 그 목말라서 죽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엄청난 승리 뒤에 항상 인간 뒤에 이 땅을 사는 시간 동안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이 목마름이고 그 목마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장소가 그 17절에 라맛 레히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라맛 레히 가운데에서 도저히 물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목이 마르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실,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귀턱뼈로다가 1000명을 쳐서 죽이든, 나귀턱뼈로 500명을 쳐서 죽이든, 나귀턱뼈로 5만 명을 쳐서 죽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항상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두는 엄청난 승리 혹은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당하는 커다란 치욕들과 수욕들과 어떤 커다란 실패의 모습들, 그 모습들의 그 현실과 상황 그 뒷면에 깔고 있는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인간이 사는 시간 동안에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중간에 18절에 삼손의 이야기,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참 치욕적, 그 사람들에게 죽는다. 치욕적인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겠지요. 그것을 생각해서 이 삼손이 지금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손에게 있는 큰 특징 한 가지가 있죠. 이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받고 이 싸움을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 이전에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그 가운데에서 기뻐할 이유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붙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바로 영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 안에 있는 영의 본성을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20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돌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어디 기대나 했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한 일이지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 에나꼬레라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부르짖음의 샘입니다. 부르짖음의 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들, 또 정말로 괴롭고 힘겨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각자 원하는 바대로 서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설령 그것을 승리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 가운데 깔려져 있는 깊은 것,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한 가지하고 물을 구할 수 없는, 해결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부르짖음 이면에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가? 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길 원하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소생케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그 간절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그 영혼의 본성을 깨우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농부가 간증하는 것인데 그 농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는 커다란 바람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그 농부가 일생 동안 갖고 왔던 농작이며 모든 것을 바람에 다 쓸어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농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딱 여기 삼손처럼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어떤 사람의 격려가
또 인간의 희망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 무너진 곳에서 수탉 한 마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농장에 있는 닭장 안에서 그 수탉이 뭐 깃털도 다 뽑히고 꼴이 말이 아니죠. 그 벼슬이라 그러나요? 닭 머리에 있는 거. 이것도 찢겨지고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갈 지경인데 그 수탉이 비틀버틀 겨우 나와가지고는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는 꼬끼요 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수탉의 본성은 뭡니까? 꼬끼요 하고 소리 내는 거죠. 농부의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확 지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닭 한 마리도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깨우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은 영혼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삶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뒤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히 그 농부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여기 나온 대로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간절한 어떤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과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소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육체 가운데 있던 것, 정말로 그 우리 육체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 뒤면에 있는 이 놀랍고 엄청난 상황들,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찾는 자, 그 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가르쳐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요, 인생 가운데 살면서 목마름은 다 있죠.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 자녀가 또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부르짖음이지요. 정말로 그 부르짖는 방법들, 소리를 크게 내고 뭐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 믿음과 용기들, 이것은 부모님 세대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 일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땅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 여기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것은 충만해야 되어져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영의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간호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약한 교회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소서